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37장입니다. 구약성경 1009페이지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 그럼 한 말씀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어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어제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히스기야 유다 나라로 보낸 이제 사신이죠. 그 랍사게가 쭉 이렇게 이제 유다에서 온 사신들에게 아수르 왕이 보낸 사신이 이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막 이렇게 항복하도록 겁을 주고 종용하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아수르 왕이 이제 직접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제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어제는 랍사게를 보내서 직접 말로 이렇게 이제 아수르 왕이 이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이제 항복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위협했다면은 오늘 말씀은 아수르 왕이 이제 편지를 써서 사신들을 통해서 직접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겁을 주고 오늘 말씀은 읽어보니까 직접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이제 위협하는 내용이지요. 이제 그 내용이 여러분 10절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말도 하고 뭐 이렇게 편지도 보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에 너는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지요. 너는 10절입니다.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이 너에게 예루살렘이 결코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믿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가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수르의 많은 왕들, 그러니까 사내립 앞에 있던 왕, 이제 사르곤 2세, 그리고 뭐 사르곤도 뭐 이름도 다 잊어버렸는데 아수르 왕이니까 그러니까 사내립 왕 앞에는 사르곤 2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왕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쳐서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다 식민지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니까 그 내용이 보니까 어떻게 너 유다가 내 공격을 막아내고 내 공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보시면요,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을 봐라.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들을 그 나라의 신들이 구원을 했냐는 것입니다. 건졌느냐? 그 나라도 다 멸망했다는 것이죠. 13절 보니까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지금 다 멸망하고 다 죽고 없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너도 내 손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멸망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 신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듣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아수르 왕은 여호와 하나님도 많은 민족들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 거들먹거리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단어들의 뜻도 다 그냥 사전에 나오는 뜻을 일차적으로 알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교만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점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나 내 뭐 이런 그 사고나, 그래서 결국은 성품까지도 다 변화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은 혼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혼란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봐봐라, 네 하나님은 구원받는다, 내가 지켜준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아무도 내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낸 신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거는 극한 교만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했지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애굽을 신뢰하고, 또 어떤 왕은 아수르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중앙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상황을 보니까, 이런 대세를 보니까, 국제 정세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사야 말대로 했다가는 그러면 다 멸망하라는 말이냐? 그저 망하라는 말이냐? 우리도 그래서 세상의 여러분 정치나 세상의 어떤 그 왕들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모든 세상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자강론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정치에서는요, 자신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정치나 정책에서 외교나 이런 모든 게 다 자강론이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이것은 그런 국제 정세나 나라들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강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그랬지만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약하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제일 강할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소위 나를 해코지하는 이들을 그냥 물리치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약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강론은 역사적으로나 이 자강론이 다 맞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6.25 전쟁에서도 당하고 일본에게도 당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역사들이 다 약하니까 당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삶이나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외교나 모든 것이 그 중심에는 자강론입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엮여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스스로 강해서 살아남고 스스로 약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이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제가 보기에는 신용만 우리가 내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어느 일정 부분만,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렇게.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사실은 그 상황이 어떤 결정적인 이런 내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오면은 그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라지고 그냥 세상의 논리, 다시 말하면 자강론이죠. 내가 강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교회도 막 힘을 가지지 않으면 정부나 이런데 뭐 다른 종교에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멸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도 이렇게, 그 모든 종교는 다 그렇죠. 마음말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만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기독교도 맞서 싸우자. 역사적으로는 십자군 전쟁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이제 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이러면은요 아수르는 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이죠. 치시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20절 봐보십시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제 그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신인 줄 알게 해 주십시오. 다른 역사적으로 그렇게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역사적인 세상 역사 믿고 있는 그 역사는 사실은 여러분 19절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그러니까 아수르가 전부 다 이렇게 정복한 민족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전부 다 불태우고 막 이렇게 잡아서 끌고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다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상이.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20절. 그래서 우리를 사내류의 손에서 구원해 내셔서 온 세상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은 저는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천하 만국이 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주제지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도 사실은 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를 보고도 이런 쭉 히스토리를 보고도 교훈을 못 받는 이유는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물론 해석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지금도 해석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죠? 이쪽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세상 나라도 말입니다. 다 이런 게 역사를 가지고 이제 후손들을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대해서 눈을 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내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해서 눈을 감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이런 역사를 이용을 하십니다. 역사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구약 성경이 지금 39권인데 앞에 그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7권을 역사서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서가 17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그 성문서라 그러죠. 거룩한 문서. 그것이 노래와 시로 기록되어졌다 해서 시가서 혹은 성문서라고 말하는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다섯 권이 이제 그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17권입니다. 17권이 선지서라고 그러거든요. 선지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훈을 백성들이 제대로 못 깨달을 때에 이제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봐라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들이 하나님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책이 이제 이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전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17권이 역사서고 5권이 시가서고 뒤에 17권이 여러분 선지서예요. 이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중심이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이 하나님 백성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성경 이런 선지서도 오늘 선지서도 그래서 그 역사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느냐. 오늘 이런 말씀도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제 역사서는 연대기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대기 순서로 쫙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교훈을 하려는데 필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발췌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대기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선지서지 않습니까? 선지서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사건을 소환하는 거지요. 그렇죠?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묵상한 34장, 35장이 제가 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4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 그래서 열국의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은 35장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34장과 35장은 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6장, 7장, 8장, 9장까지
39장까지가 이제 그 1권이니까요. 그 이제 이 39장까지가 그 이런 뭐 거의 책으로 보면 한 권이라고 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한 권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4장 5장은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마무리 글이고요.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 왕 히스기야, 지금 히스기야 왕 얘기잖아요.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 히스기야에 관련된 사건이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3가지가 다 연대순으로 이래 된 건 아니에요. 그 3가지 중에서 36장, 37장 오늘 읽는 것까지는 BC 701년에 있었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공격하고 포위하는 내용을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사건, 전쟁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6장, 37장은 사네립의 그 공격을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유다 그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끝내시는지, 이게 이제 내일 말씀까지 37장까지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38장에 가면은요, 잘 아시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막 또 기도해서 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래서 15년 더 살아난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38장에 나와요. 그리고 39장은 병에서부터 회복이 되고 나서 그 이제 무라닥 발라다인가 뭐 저기 바벨론, 그때는 바벨론이 조그만한 나라였거든요.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 동맹해서 아수르를 치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온 사신에게 지금 그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얼마나 그 국력이 강한지를 막 이렇게 자랑하는 이야기가 39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히스기야의 교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시고 이래 했는데도 그것이 이제 막 자기가 이렇게 뭔가 센 것처럼. 그래서 대략 이런 이야기가 그 죽을 병이 걸렸을 이럴 때를 대략 그 학자들은 704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 36장 37장 내용보다도 한 3, 4년 앞에 있었던 일로 보는 거죠. 한 2, 3년 뭐 어느 정도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이제 하여튼 그는 여러분 그 읽으면서 어쨌든 39장까지는 히스기야와 관계된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701년에 있었던 사네립의 공격에 관한 이야기다. 그 내용은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만 거의 남았어요. 라기스까지도 점령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렘나라고 하는 또 이제 성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때 디르하가는 구스 왕인데 그때 이집트를 이제 정복해서 이제 왕조가 몇 왕조,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디르하가는 이제 애굽 왕은 자꾸 위로 쳐서 올라오려 하고요. 아수르 왕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 애굽 왕도 또 위로 이렇게 쳐들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제 아마 렘나 성이 요지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시면은요. 오늘 여기도 바로 나오지요. 4절인가요? 그 렘나로 가는 얘기. 8절 보시면요. 8절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라기스를 떠나서 떠났다 함을 랍사게가 이제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는 지금 왕이 림나를 치고 있었던 것이요. 자, 그 즈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구스 왕 디르하가가 왕이시여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지금 출전했다는 거지요. 이제 이래 되면은 이제 그 디르하가도 애굽도 제국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아직 유다를 예루살렘을 함락 못했는데 이러면은 이제 협공을 당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다시 또 히스기야에게
그를 보내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 믿지 마라. 누가 내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곤란하니까요, 그죠? 그래 이제 이 얘기를 7절 보시면은요, 6절부터 볼게요.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영을 그 사네립의 속에 두어서 그가 소문을 듣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는 반역자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을 그 속에, 이 영도 이제 히브리 말로는 루하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 할 때도 이 영이라는 말을 쓰고요, 천사들의 영 할 때도 이 말을 써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루하흐 이 영을 둔다는 것은 어떤 마음, 생각, 이제 이런 뜻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두려운 마음 이런 것을 이렇게 주어서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만들 테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함락되지 않는다. 온 나라가 다 지금 그 사네립의 그 공격 가운데 완전히 짓밟혀 다 빼앗겼거든요. 이제 예루살렘하고 그 주위에 한두 개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내일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가, 이런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결국은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죠? 죽어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하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겠습니다.